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은 계속해서 논쟁하는 내용이죠. 12장 1절 이하의 포도원 농부 이야기, 비유를 필두로 해서 12장 13절 이하에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부활 논쟁입니다. 이 부활 논쟁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18절을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구약 성경만 있던 시대인데 저들은 구약 성경 39권을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만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고 천국이나 내세를 믿지 않고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래서 지독히 현실주의자들이죠. 이들은 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친로마적인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면서도 친로마적이고 현실주의자고 성경이나 부활, 내세, 영혼, 천사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그런 자유주의자들이고 그런 거죠. 그들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게 19절로 23절 이야기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수혼법입니다. 이 수혼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형사취수법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수혼법은 범위가 넓은데 형사취수법 그러면은 조금 좁혀지죠. 형사라는 것은 형이 죽은 뒤에 취수, 형수를 취한다 그런 거예요. 이게 수혼법인데 창세기 38장의 유다 가문에서도 이것이 나오고, 특히 룻기를 보면은 이게 전체가 이 수혼법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 질문이 어떤 것이냐면 7 형제가 다 한 여자를 아내로 삼고 다 죽었어요. 자식도 없이. 그러면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명백히 예수님을 코너에 몰기 위하여서 만들어낸 질문이죠.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님이 꼼짝을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근데 24, 5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대답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그런 오해 때문에 질문을 한다라는 그런 대답입니다. 즉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는 거죠. 자기 주장과 자기 견해를 뒷받침하려고만 성경을 인용을 하는 오늘날의 이단 사이비도 비슷하고요. 또는 일부 자유주의자들도 비슷합니다. 자기들이 못 믿는 것은 성경이 말을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현실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게 자유주의적인 그런 모습인데 다 바르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하면 내 근거, 내 견해를 가지고 성경에 들어가서 성경에서 근거를 찾는 이런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뜻을 가지고 나의 견해를 해석하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꾸고, 이것이 신앙이죠. 성경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내 생각을 재구성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자유주의자들은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에 들어가서 내 생각의 논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둘 싸움은 엄청난 씨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오래 묵은 내 신앙관을 내려놓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렇게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거를 안 한다는 거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그날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뭐 천국에서는 그런 뜻도 되겠죠. 거기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있는 겁니다. 그건 영원인 거죠. 거기에 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이러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25절을 보면 사람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이 말은 거기서 누구 남편이냐 누구 아내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대답은 26절로 28절이에요. 그 대답의 핵심은 하나님은 사한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세 오경만 믿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일부러 모세 오경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말씀이죠. 모세가 가시떨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기에 나는 이다 라는 말씀을 3번을 반복을 합니다. 여기서 나는 이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현재로 계신다, 영원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었다라고 하지 않고 이미 죽은 지 오래됐는데 모세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한참 몇백 년이 지난 뒤잖아요. 그런데도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고 이다라고 현재형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야곱도 다 살아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대답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거죠. 현세적 가치를 상대화시키는 거죠. 왜? 영원 앞에서 현세라는 것은 점에 불과하는 거니까. 그래서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오해했다는 말을 24절에도 하고 27절에도 하고, 그러니까 두 번의 대답을 통하여서 저들의 오해를 지적한 거죠. 저들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다, 오해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지만 성경도 오해했다,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8절로 34절을 보면 율법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논쟁인 부활 논쟁은 그렇게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신가? 영원히 현재이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늙었어도 현재로 있는 것이고 죽었어도 살아있는 자인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28절부터 34절을 보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서기관, 율법사라고 하죠. 그리고는 28절 서기관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서기관의 질문과 그 배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나와 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 사두개인인데, 물론 이제 서기관들은 사두개인의 서기관들도 있고 바리새인의 서기관도 있고 좀 달라요. 그러나 대부분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대척점에 있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대답에 패퇴하고 간 것을 고소하게 생각을 하고 와서 기대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의 문제는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데 왜? 성경을 직접 손으로 필사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이 저들의 직업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들은 문자에 매여서 율법의 정신을 놓치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보여줘요. 신앙은 법이 아닙니다. 법 이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그러는 거죠. 어쨌든 저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29절로 31절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대답을 한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법들을 파고 들어가면은 십계명이 나오고 십계명을 더 파고 들어가서 핵심으로 들어가면은 법 정신이 나오고 그 법 정신이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신약에서 달라진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이미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한 것이 신명기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서기관들도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이 32절에 뭐라고 그래요? 옳소이다 그래요. 당신의 말이 맞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매여 있는 서기관들도 그게 율법의 핵심이라는 걸 알아요. 신약에서 바뀐 게 아닙니다. 신구약이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산 지가 2000년이 된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율법의 핵심이 뭔지 그 법정신을 모르고 율법의 문구에 매여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 또는 반대로 무율법주의로 나아가서 방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율법주의의 방탕도 잘못이지만 율법주의의 문구에 매이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큰 것, 작은 것, 가벼운 것, 무거운 것으로 분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약 613개의 계명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그래서 자기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크고 작고 무겁고 가벼운 것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크고 작고 가볍고 무거움이 아니라 이거는 인간의 편리로 만들어낸 것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냥 하나로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으로서의 이웃 사랑인 거죠. 그래서 32절, 33절을 보면 서기관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 정신이 번제와 다른 제물들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 근데 문제는 바르게 이해한 것과 바르게 사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러니 감히 묻는 사람이 이제 그 후에 없어졌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멀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멀지 않은데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 정신을 안다 해도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아닌 거죠. 여러분, 율법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이 쉬울까요? 율법주의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율법주의자로 사는 게 더 쉬워요. 율법주의는요, 뭐를 안 하고 뭐를 하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안식일 지키고, 그죠? 거짓말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율법 정신은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훨씬 어려운 거죠. 율법 정신으로 가면은 뭐가 없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인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죠.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가야 하는데 거기까지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는 않은데 들어오지는 않은 거예요. 율법 정신이 뭔지는 알지만 율법 정신으로 살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율법 정신의 결론은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율법을 비춰보니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율법 정신을 다 알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결론을 내려요? 나는 율법을 지킵니다 이래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안에 안 들어온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항복하고 예수를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이는, 이걸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28절로 34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정신을 바르게 아십니까? 아멘. 바르게 아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 말은 사랑을 실천하느냐 묻기 이전에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를 확실하게 붙잡느냐 그 말이에요. 경상도 말로 단디 붙잡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받은 자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 18절로 27절에서 본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가, 이 사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현재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그 능력을 오해할 때가 있어서 절망하기도 하고 오해해서 다른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산자로 존재하는 그것이 신자인 것을 알고 그 생명을 붙들고 그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